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과 우리 각 지역 12개 이제 미주까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선거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당선되신 분들은 10월 총회에 이렇게 시작부터 감독의 직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감독회장은 4년, 또 각 지역 감독은 2년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이루신 분이고 또 우리 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감리교 대표 지도자는 이분이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회장은 우리 서울 광림교회 서울 남년의 감독 출신이신 김정성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이 강원도를 대표하시는 감독님은 원주 삼천교회 우광석 목사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감독회장님은 세 분 나오셨는데 이렇게 다 자기들이 이제 1등이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1등이 되신 김정서 목사님과 2위 되신 윤보안 목사님의 표차가 4,400표가 차가 났어요. 압도한 거의 반 이상을 1번이신 분이 득표를 하신, 그러니까 3번이신 분이 득표를 하셨는데 1, 2번은 별 차이 안 나고요. 이렇게 4,000표 정도의 차이가 나서 당선되신 분도 계시지만 각 지역 감독님들 중에는 남부연회 같은 경우에는 2표 차로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2표로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재검표까지 하고, 근데 또 이 재검표 하다가 또 이게 그 선거인단하고 투표 용지가 맞지 않아서 이거 다시 아마 소송전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현장 선거에서는 투표에서 이기셨는데 이게 전자 투표에서는 지셔가지고 지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이신 분도 계시고, 중앙연회 같은 분은 현장에서는 지셨는데 전자 투표에서 이기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그 후보자들의 교회들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당선되신 교회는 입구부터 휘황찬란한 꽃다발과 또 광고 시간에 또 막 그런 순서가 있겠죠. 아직 감독회장도 아니고 감독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애썼고 또 기도하셨으리라 또 함께 축하하면서 축복했겠죠. 또 어떤 교회는 또 떨어지셨어 이러면서 그렇게 왜 나가셨어? 돈도 많이 쓰실 텐데 이러면서 다음에 또 나가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 떨어지신 그 분위기, 또 그분의 오늘 설교의 어떤 분위기, 메시지들이 좀 우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있죠. 또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나를 지원해 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충청도 민심은 좀 다르잖아요. 나 좀 뽑아줘. 알았어요. 이러면 그 알았어요가 투표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알았다. 이 사람 말, 난 분명 될 거야. 이랬는데 막상 열어보니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나 뽑아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들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감독 또 회장 이런 명예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직분도 있고 그러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또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정치적으로 또 어떤 권력적으로 나아가는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 만나고 또 표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잘못된 거겠죠. 뭐 이런 일들 가운데 특별히 저는 우리 서울 남년의 감독이 되신 분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학교 선배님이 네 분이 감독되셨는데 특별히 유 목사님은 유병용 목사님인데 우리 정선 출신이세요. 정선 출신, 즉 감자바위 출신이시잖아요. 시골 출신이 서울 남년에, 서울 남년에는 어디냐면 강남 한복판이라 보시면 돼요. 그 강남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 최초로 저희 학교의 이 감독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저런 목회를 하고 또 전국 투표율 중에 제일 많이 투표를 받으셨습니다. 70%에 대한 대단한 성과고 또 상대방 후보가 타 학교 저기 동문 회장님이신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표차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어려운 일들을 해나셨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 또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자신의 정책들을 또 자신의 또 표를 또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런 상대방 후보를 또 그렇게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또 소송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진 않고 이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서 많은 타 학교에서도 투표를 이제 받게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떨어지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저번에 떨어졌다가 당선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뭐 7전8기라 이야기합니다. 7번 넘어져도 또 넘어질 전자를 쓰잖아요. 8번 일어나면 되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번 뭐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아예 뭐 목회가 실패하는 것 아니고 여전히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다시 한번 도전도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 번 실패했어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정신을 비유하는 말이 7전8기의 사자 성어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역시 그 목요일은 감리교 선거였지만 금요일에는 일본의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의원 내각제라서 일본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선거에 이겨가지고 차기 총리 자리에 뭐 20한가 뭐 그런 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어떤 특징이 4전 5기라는 겁니다. 4번 출마해서 떨어지신 분인 것이죠. 2008년, 12년, 뭐 18년, 20년 4번의 총재 선거에 도전했지만 상대방이 좀 다 뭐 아베 신조, 뭐 기시다 총리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고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4전 5기 끝에 일본 총리 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기사화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선배 목사님들이 톡방에 막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일본 총리 된 거에 뭐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은 우리 기독교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인데. 그러니까 260명당 한 명이 우리는 5명당 한 명 정도인데. 근데 이 시게루 이 총리 되신 분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이 일본의 전체 책임을 지는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 분 계셨대요. 몇 년 전에 69년 전에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인데 69년 전에 기독교인 한 분, 69년 후에 지금 한 분이 새롭게 당선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일본이 이렇게 69년 만에 기독교인의 또 4대 가문, 4대 기독교 집안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용서이고 무엇이 사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일본 총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고배를 마시고 또 누군가는 또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독교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앞장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라고 해서 0.4%가 늘 날마다 0.3%가 될 일이 없죠. 우리보다 더 기독교를 먼저 받았고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은 이들에게 또 위로해주는 말씀 가운데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아주 끝나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 우리 여호와께서 그 엎드려진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저 아예 포기하고 그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시편 37편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5장 27절에는요 그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넘어지지도 않는데요. 넘어질 자가 없대요. 조는 자 자는 자 없을 것이고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안전함, 또 넘어질까 말까 할 때 붙잡아주는 그 끈끈한 그러한 끈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넘어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한 구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난 너의 아버지잖아. 넌 나의 장자잖아. 너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고든 길을 가게 할 거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엎어져지고 이제 못 일어난다고 그 자리가 포기의 끝의 자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에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까?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완전히 엎어졌다고 생각할까? 주님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많은데도 왜 그 손을 붙잡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실증, 또 영적인 권태감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권태기라고 얘기를 하죠. 뭐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자가 실증 날 권자, 또 태자가 게으를 태자를 쓰는 거예요. 그냥 부부나 연인 그런 사이가 실증이 난 거예요. 이제 또 뭔가를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책임지지 않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사연했던 그런 사회를 할지라도 되어지는 인간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실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증이 그냥 실증으로 끝나면 그나마 좀 날 텐데 이 실증이 이어져서 반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실증하고 하나님을 게으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어로 against, 반감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반감, 목회자에 대한 반감, 서로 섬기고 나눈 일에 대한 반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 훈련과 또 그것에 대한 섬김과 또 그 모든 그런 나의 해야 할 의무가 그냥 실증 나고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뭐해? 난 안 해. 일부러 하는 그런 반감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감은 곧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실증 권태기 또 이러한 반감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결론이 지어지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죄로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죄 없다, 죄가 있지만 그것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난 죄인이에요, 난 죄를 질 거예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니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참음,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겹고 또 피곤한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권태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반감의 시기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겹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피곤하다 하면요, 그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뭐 은사에 대한 이 논문으로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그 은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도 지겹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은사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뭐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달란트는 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은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겹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들, 뭐 직업, 뭐 이런 것들 유튜브 이렇게 찍은 걸 보면 아침 뭐 새벽 뭐 4시부터 일어나서 조리 뭐 음식 좀 하시는 분은 막 좀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문 닫고 이러는 과정 속에 물어보잖아요. 힘들지 않냐고, 지겹지 않냐고.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절대 지겹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가족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또 자신의 부모님이 계속 해결했다면 자기도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또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역,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지겹다 여기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밀려오는 그런 권태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 없다 얘기하죠. 기도하기 너무 바쁘다 얘기합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기 너무 바쁘다라고 생각이 강해질 때 이것만큼 정말 치명적인 건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기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뭐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뭐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장 하나님 일보다 내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섬기는 사역 그 일들에 짜증이 나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할 시간에 이거를 해야 해? 라면서 하나님의 일에 실증을 내게 되어지고 반감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가 누구도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86장도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근심된 일 많고 곤고한 일 많고 죄악된 일이 너무 많아서 참 평안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죽을 일이 쌓이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실증이 난 대로 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찬양에서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양은 이제 이 만든 분이 이제 헨리 길모어라는 분인데 1절에 이런 고백으로 이제 우리가 번안한 거를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 있는 가사입니다. 슬픈 방랑 중에 있던 내 영혼의 바다에 떠 있었다. 나 너의 선택이 되게 하라 하시는 감미로운 음성을 들었을 때까지 그토록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당하였네. 나 안식의 항구에 들어갔도다 라는 그러한 가사가 원래의 1절의 가사인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없는 4절, 우리는 3절이었으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축복받은 요한처럼 모두 예수의 강한 팔에 의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생각이다. 거기엔 어떤 폭풍도 해할 수 없으나 안식의 항구는 안전하도다 라는 그런 가사, 한글 번역으로 하면 이런 번역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의 항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있으면 안전하게 될 테니 오늘 이 1절의 가사처럼 나 너의 선택이 되게 하라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지면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그런 가사의 구성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긴 해도 원문의 원어의 가사가 나 너의 선택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나 너의 선택이 되게 하라 하신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안전한 안식의 항구에 다다르자라는 이러한 원문의 가사를 좀 포함해서 더 은혜롭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나 너의 선택이 되게 하라 하신 주님의 선택을 받는 한 여인이 나오죠. 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곤고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인 더 많은 그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당시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체포할까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을 때에 초막절 기간입니다. 적당한 구실을 찾아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넣을까. 그런데 마침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힌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서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동 속에는 율법이 이래 분명 범죄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자세히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로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그 여인을 또 율법적으로 어떤 정확한 어떤 율법에 의해서 뭔가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한 인간 여인을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잔인함이 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연계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추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간교함이 또 잔인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랬더래 저랬더래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것 같았어 라면서 그 분위기를 여론을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 아닙니까? 잔인함, 간교함. 이 사탄의 속성을 고스란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도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탄의 그런 잔인함과 간교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정말 한번 뒤집어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첫 번째 반응을 보인 것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6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뭘 쓰셨을까 엄청나게 궁금해가지고 논문도 쓰신 분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구태여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침묵하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거기 썼던 것이 그 있는 사람들의 죄목이겠죠. 지금이야 CCTV가 있고 다 있는 난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 이야기겠죠.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누구도 모르는 그런 거 주님도 알고 계셨으면서 침묵하고 계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 말 없어서 그냥 극적극적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런 걸 극적극적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이런 죄가 있잖아. 너희가 반성해야지.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나도 침묵하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이게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왜 돌을 들고 있어? 라는 그 침묵에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침묵의 의미는 인간을 어떤 정죄하고 살해하는 일, 죄인을 그런 악용하면서 비인도적인 잔인함을 보이는 그런 음모, 그것을 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침묵이잖아요. 근데 그 침묵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도 마찬가지, 6절에 마찬가지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다시 좀 알아듣기를 원했는데 다시 몸을 굽혀야 할 정도까지 될 정도로 아무도 그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잡혀있던 그곳에서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여인의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온 동네가 구경이 난 거예요. 아, 젊은이까지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성전의 뜰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 이곳저곳 기둥 저쪽 이쪽에서 뭐 다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다 훔쳐보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한 게 아닙니다. 갈라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늘 그러한 용서함 없는, 늘 정죄함이 있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마지막 침묵의 회개 요청에서도 그들의 심은 것이 늘 그러한 정죄이기 때문에 그 정죄함이 마지막까지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당연히 돌을 들고 있었던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리를 떠나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지금 죄 양심의 찔림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만 그 용서함이 가능한데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빌어하고 그 여인에게 용서를 빌어하는데 그들은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젊은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될 그 어른들도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끌려오긴 했지만 부족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또 다른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지옥의 또 그러한 넘어짐의 망신의 그 자리에 억지로 끌려오겠지만 가장 귀한 만남을 지금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이 여인은 노래에 맞을 줄 알고 조금이라도 좀 덜 맞을까 고개를 푹 숙이고 땅에 바짝 엎드렸을 거예요. 현장에서 또 간음에 잡혀왔기 때문에 제대로 옷도 입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자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은 네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너를 정죄한 자가 아직도 네 옆에 있는지 확인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그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달리 주님은 그녀에게 말을 하게끔 하는 거죠. 11절에 드디어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여 없나이다. 이 별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주여 없나이다라는 대답 안에 자신의 불안감 또 자신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기쁨과 감격 그러나 다시 불안함 그러나 다시 안심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러한 이 짧은 대답이지만 수많은 감정이 들어있는 대답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주여 없나이다. 우리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나를 향해 돌팔매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그저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죽을 일 쌓였었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의를 봐라. 있냔 말이에요. 우리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더 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도 다시 지우고 다시 쓰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러려고 왔잖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무엇하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책망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너 나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해. 너가 지금 많은 남편을 선택했고 너 그 당시 율법의 잘못됨을 선택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막아줄 테니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러 왔으니 너도 이제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지우고 싶은 한 가지 이상의 허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현재 삶의 만족을 못 느끼고 불평함, 불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는 뭐 간음한 적 없습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간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 너의 선택이 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알겠어요 하면서 뒤를 돌아서 딴짓하면 그거 다 간음 아닙니까? 영적인 간음 아니에요? 주님을 선택했다 하면서도 주님 선택은 저리 가고 세상을 선택하며 내 경험을 선택하고 세상의 그런 논리를 선택했던 우리들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우리도 엎드려서 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며 살면서도 뭔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는 또 오늘 누구를 선택했고 또 누구를 후보를 선택했고 이런 선택 가운데에 누구를 해야 되지 뭐 그런 선택은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이분 선택하면 어떻고 저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다 잘하시겠죠. 감리기를 위해서 애쓰시겠죠. 동무연애를 위해서 애쓰시겠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겠죠. 우리 감리사님들이 잘 도와주시겠죠. 제가 뭐 이 사람 선택하고 저 사람 선택했다고 해서 뭐 이 사람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마음 아픈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정말 죽을 일 쌓일 만큼 자주 넘어짐으로 되어지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계속함으로 넘어지고 계속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님과 거리가 너무나 벌어져서 이제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축복을 주셔야지 왜 이러한 저주만 주십니까? 라면서 반감의 모습까지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있듯이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우울해하는 아무것도 이제 이루어질 수 없어서 완전히 엎어진 것 같은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나 너의 선택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선택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우리를 손 내밀 주셔서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이미 중간의 말씀처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나를 선택하기 전에 네가 나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통곡하는 거,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정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 볼까? 하나님이 너 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니 이제는 한번 선택해 볼까? 우리는 그러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무엇이든지 구하든 다 받게 하려고 아버지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지. 너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택함도 그 선택함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하고 그럴 만한 일을 하고 그럴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럴 만한 삶을 살았던 그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지금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예 내가 뭐 주님 선택하면 되지 언젠가 주님 선택하면 되지 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어떤 그 권태기 가운데에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내민 게 아닙니다. 주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해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되어진 모습이 보여지지 못한 그때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또 오늘 이 제목과 같이 너 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9월 한 달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서 내가 우쭐대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 이제 새로운 10월 한 달 내 넘어짐이 영원한 넘어짐을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 넘어짐의 자리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 나 너의 선택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항상 주님의 그 선택을 감사하면서 또 그러한 선택 가운데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이제 아무도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 온전한 자유함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10월 한 달도 영원한 넘어짐이 아닌 하나님 그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택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